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도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희생시키고 내리누르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요, 영광된 삶이 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가 그 통로, 그 도구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 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지금 되새겨 주고 계세요.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 더 강조를 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안 들어도 돼,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얘기를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업신여길 때에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어, 내 말보다 너희의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 너희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 붙잡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길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우리는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의탁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굳건한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위협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본성, 연약함, 육신의 정욕 정확히 하시고요, 죄가 지금 너의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다, 이거 인정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가 이것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겠어? 다른 민족에게 내주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 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이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받았다,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교만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교만이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로 가졌어, 나 이 정도 이루었어, 이 정도의 지혜를 가졌고 나는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어느새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는 것, 집어넣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나요?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뉴스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고난의 길을 갔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거 다 마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은요, 이제 너가 스스로를 높이고 너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던 사람이 어느덧 미끄러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없으면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이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던 자리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그 하나님이 갖가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을요, 주변 모든 민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신이 노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결코 땅에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온 땅 가득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해서 알아라. 드러내서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내 거야 하면서 자꾸만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꿀꺽 내가 삼키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 꿀꺽 삼키고, 시간, 건강 꿀꺽 삼키면서 다 내 거야. 그런다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꿀꺽 삼켜서 땅에 묻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다 드러내 보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주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고 해서, 곁길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을 전할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복의 통로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저런 삶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 이것을요, 나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가 저버릴 때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꿀꺽 삼키지 않고요, 계속 나누고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가 삼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온면무새를 가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부지런히 나누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꿀꺽 내가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